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두 가지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앞 단락에서 제자들에게 노아의 때와 또 소돔성이 이 유황불에 멸망하던 이 롯의 때를 비유로 드시면서 인자의 날과 때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을 이 앞단락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본문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마지막 때, 어찌 보면 지금과 이 종말론의 때를 그 사이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기도로 깨어서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와 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과부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줘도 괜찮고 안 들어줘도 괜찮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주면 좋은 것이고 안 들어줘도 크게 내 삶에 문제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과부는 기도하는 자신의 자격 없음도 중요하지 않고 또 심지어 기도를 듣는 이 재판장의 인격도 고려하지 않는 그런 기도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낮이고 밤이고 재판장을 찾아와서 얼마나 간절히 호소했던지 이 재판장을 이 본문에서 소개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생각을 했어요. 5절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과부는요,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과부가요, 자신같이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청원을 하면 내 청원을 들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이 청원을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재판관이 엄청나게 불의한 재판장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 들어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와서 밤낮으로 청원한 게 아닙니다. 이 과부는요,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이 재판관이 아니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인 걸 알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라도 와서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과부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기도. 내가 이 재판관에게 가서 이 억울함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으니까 안 들어줄 거 알지만, 내 청원은 무시할 거 알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청원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와서 이렇게 하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과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이 기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자신의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 그 원한을 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하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정말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각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 기도드리는 그런 믿음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믿음의 태도이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걱정하시는 것이 나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고 또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 믿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저는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그 주님과의 관계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정말 이 마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이 다음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과부의 기도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자신과 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의로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고 또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는 불의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이 불의하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자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무엇이 불의합니까?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불의한 건 뭐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 그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의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 것인지, 무엇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무엇이 불의합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도면 적어도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의롭게 행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자신은 정말 의롭다고 여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과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의로워 보이도록 행동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그 행동들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주님은 불의하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과부와 같은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실 거니까,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주실 거니까 그 기도에는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한번 바꿔서 보면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고 우리의 기도에 절실함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의식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도 모르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있는 자기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 우리의 기도에 절실함이 없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이거는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자기의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하시지도 않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내 기도에 간절함이 없고 절실함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여기는 내 속에 숨어있는 자기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결론 내리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그 불의함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리의 기도는요, 과부의 기도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알았고, 그 죄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냐면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신 뿐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리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세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 되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시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오늘도 주님 품 안에 품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거 외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과부의 기도, 세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